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81절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81절로 88절은 말씀에 대한 끝없는 갈급함과 소망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갈급함과 소망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험난함과 곤고함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에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81절로 8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우리가 피곤한 순간에도 내 인생이 지치고 한계가 오는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내 영혼이 지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을 갖겠다는 겁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우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83절로 84절은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83절에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니이다. 84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국문하시리이까? 마치 연기에 걸린 가죽부대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으로 믿고 가겠다 이 말이죠. 고난은 우리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단하지만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세상의 악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85절로 87절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겠다는 고백이죠. 85절에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한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악한 자들의 핍박과 음모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차를 타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요, 걸어서 논독을 지나고 밭을 지나고 산을 넘고, 그래서 뭐 거의 10리, 20리를 매일처럼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등하교 길이었어요. 근데 개구쟁이들이요, 그 수풀이 있는 길에 땅으로 팝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나승갱이 같은 아주 질긴 풀을 서로 찜매요. 그리고 그 너머는 풀잎을 가지고 살짝 덮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오다가 딱 발견하거든. 이 짓궂은 녀석들이 풀을 엮어서 넘어지게 해놨구나. 그걸 피해가지고 버쩍 뛰는데 그 앞에 또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쏙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숨어서 그거 보고 재밌다고 웃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위험한 짓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요? 웅덩이를 팠나이다. 우리 신앙이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원수들이 말이요. 원수가 뭡니까? 불신앙을 갖다 주는 사람,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하는 사람, 고난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웅덩이를 팔을 나를 해하려고 말이에요. 고난을 주려고.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계명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나는 믿음에 서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위험에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겠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87절에 악한 자들의 핍박과 음모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세상의 악한 힘에 맞서 싸우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한 회복을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입의 증거가 뭡니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서신서에서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성경의 이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흐름의 이정표가 뭐냐? 성령 충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이론이 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만나고 회사를 직원들을 만나고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이 있고 문자가 있잖아요. 길게 할 것이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한 성경 구절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응답받은 부분들을 전달만 해도 돼요.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했느냐?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죽는다.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람, 가족과 학교를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 가족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부모 만나서 이 고생하고,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건 내 눈으로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볼 때에 참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감사하구나.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모든 사건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봤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정략 결혼을 해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것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바울이 사울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원수 중에 원수, 아주 악한 사람, 나를 해치기 위해서 생을 사는 사람.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울이 참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딸도 못 믿고 사위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세상에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까지도 다윗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오로지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들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도 정치인 안 믿습니다. 저는 여당도 안 믿고 야당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경제인도 안 믿고 교육자도 안 믿습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제인은 살아갑니다. 지식인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분이냐?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음을 믿는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고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방향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정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복음 흐름에 밖에 있느냐, 복음 흐름 속에 있느냐. 성경의 영적 흐름의 이정표는 뭐냐? 오직 성령.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너희에 거하는 전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사랑교회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답이 뭡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천하의 구원 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25년도에 카렌다를 맞추는데 7월 달부터 카렌다 견본이 왔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서야 선택을 했어요. 어떤 카렌다를 선택했느냐? 매일 성경 읽기, 성경 구절과 성경 요약된 한 구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기록된 카렌다가 있더라고요. 그 카렌다를 따라서만 성경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 성경이 아니라 그 달과 날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다 보면 1년에 통독을 할 수 있는 아주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며 갈 수 있는 카렌다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교회가 붕될 것을 믿고 100부, 70부를 맞췄는데 연말이 되면 다 버리게 돼. 이제 실속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30부만 딱 맞췄어요. 온 사람만 가져가라. 그래서 한 가정에 2개씩 가져가도 거의 한두 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부로 해서 여유 있게 하려고 하다가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라고 30부만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와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멸망받고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시편 78편 71절로 72절의 말씀을 향하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 속에 있으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